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써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충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성시교독은 시편 32편입니다. 페이지 93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930페이지 6절부터 11절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쉬어야만 잡아줄 수 있는 뼈는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하여라. 아멘. 강준희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와 자연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눈이 많이 내리고 또 많이 추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또 저희를 지키셔 따뜻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왔다가 녹아내리듯 코로나라는 이 환난도 주님께서 곧 걷어가시리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고 용기 내어 살아가 그때까지 인내하도록 하겠사오니 저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 주연절로 첫째 주일을 맞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며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나이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며 참된 빛이심을 믿나이다. 이 어둠의 시절에도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나이다. 그 모든 일을 오래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바치나이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마지막 때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답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아멘. 전국이 한파로 많은 추위가 왔습니다. 여기 엘린 마을도 눈이 왔고요. 녹지가 않아갖고 엘린 마을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고양이들만 신난 것 같아요. 눈 속을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지 강아지들이 눈 속에 뛰어놀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이렇게 추워도 물이 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감싸주지 않고 그냥 그 집이 있어갖고 놔뒀더니 물이 얼었더라고요, 수도가. 그래서 가서 다시 이렇게 난방기구 갖다 놓고 해서 물이 나오게 됐는데요. 정말 올해처럼 추운 거는 여기 와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추위가 올 걸 알면서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제가 조금 좀 미리 준비 좀 할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 리더십 센터 김경섭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리더십 센터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건물들도 아름답고 조경도 정말 예쁘게 잘해 놓은 곳인데요. 그곳에 그 산책길이 있는데 산책길 곳곳에 팻말로 글씨를 써서 예쁘게 이렇게 팻말을 꽂아놨는데 그곳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것이다. 행운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왔을 때 행운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제가 저희 성경을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김경서 목사님께서 친분이 있으셔서요. 저희 목회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하게 돼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거 보고 놀랐고요. 그곳에는 그 전직 대통령들도 다녀가셨고 기업의 총수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도 많이 다녀가셨고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 리더십 센터의 저 뒤쪽으로는 별장 같은 집들이 이렇게 굉장히 예쁜 집들이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는 삼성, 저기는 LG 뭐 그런 식으로 대기업의 건물, 그 기업의 임원들이 왔을 때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 리더십 훈련을 하는 그러한 건물이었던 걸 알고 사람들이 그 저절로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하는구나 하고 제가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전시된 물건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진들도 있었지만 제가 또 다시 이렇게 유익 있게 본 게 있었는데 수첩이었어요. 수첩. 이렇게 메모를 하는 두꺼운 수첩이었는데 그 얼마나 깨알같이 자기의 일상을 계획하고 체킹하는 그런 수첩을 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수첩을 저렇게 쓸 수 있을까 하면서 또한 감탄을 했는데요. 정말 행운이란 그분들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을 하기까지 그것이 저절로 얻어진 행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준비를 했고 그 준비가 한 그 준비 위에 기회를 만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훈련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되어진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고 군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 이렇게 믿음과 신학에 대한 기초를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율법적으로 접근을 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경도 접근을 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 위에 믿음의 바탕을 세우는 그런 기초를 튼튼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면은
그 위에 2층 집, 3층 집, 4층 집 계속 세워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환란이나 풍파가 왔을 때, 비바람이 왔을 때 무너지는 신앙인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 종교 그리고 그 신앙 그러한 문화의 배경은 샤머니즘이었어요. 그리고 샤머니즘 그리고 또 기복신앙이 있었고 또한 유교 문화가 있었죠. 오래전부터 내려온 유교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그런 공동체의 심리적 배경에는 그런 샤머니즘, 기복신앙, 유교적인 그런 문화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순수한 기독교로 전파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지만 십자가의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 기복신앙, 유교 문화가 같이 섞여서 한 발에는 세상, 내 한 발에는 그 기독교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른 진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기초를 튼튼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말씀을 계속 기초적인 신앙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좀 딱딱했어요. 그렇죠. 저는 좀 딱딱하다.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숲도 있고 새들이 우는 곳도 있고 꽃들도 있고 아름답게 흐르는 시냇물과 강물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게 성경인데 그러한 것보다는 딱딱한 길을 계속 걸어온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딱딱한 길에서 벗어나서 그 다윗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다윗이 이제 이때 그 집에서 양치기 목동으로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위에 3명, 큰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1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모아놓고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집결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사울 이 당시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도 이제 군인들을 집결시켜서 맞은편에서 이렇게 군대 전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저쪽 편이 있었고 이쪽에는 다윗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가운데는 골짜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군대들이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에서는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키가 6급이시면 2m인가요? 제가 읽어놓고 다시 금방 잊어봐야 돼. 키가 6급에 2m가 넘는 그런 커다란 키였어요. 그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제는 앞으로 착착 걸어나가고 이제 말로 싸움을 걸은 거예요. 근데 골리앗의 키도 컸지만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었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있었어요. 어깨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어요. 그 창날의 무게만도 엄청 무거운 그러한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다리는 각반을 차고 있었고 그리고 어깨도 노수로 만든 커다란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걸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들이 막고 있었고 골리앗 자체도
투구며 갑옷이며 각반이며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는 예를 든다면은 뭐라고 성으로 예를 든다면 뭐라고 예를 들 수 있겠어요?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완전 무장하고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이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아마도 아무도 용기를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노시나 그러한 것을 그러한 것을 만든 칼도 그런 철로 만든 칼을 들고 있었지만 블레셋 군인들도 창으로 만든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쇠로 만든 칼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나무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것, 그러한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만 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고, 일반 군인들은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그러한 것을 들고 있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군을 봤을 때는 그냥 그 모습만 봐도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막 큰 소리를 쳤죠. 뭐라고 큰 소리를 쳤냐면, 한 명만 나와라, 나랑 대결할 사람. 뭐 다 싸우냐? 내가 나왔으니까 너네 중에서도 한 명만 나와. 그리고 나랑 1대1로 대결을 해서 내가 지면 우리 다 너희들 종 되고, 너희가 지면은 너희들 다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며칠을 이 사람이 외쳤냐면 40일 동안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그러한 철로 노수로 그러한 감싼 이 창을 든 사람 골리앗, 키 큰 사람이 와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11절에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싸움에 대한 그러한 용기는 전혀 없어지고 두려워서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때에 40일 동안 이렇게 서로 대립하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먹고 떨고 있을 이때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먹을 것을 싸서 형들에게 갖다 주고, 형들의 자리나 보고 오너라 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물건들을 싸서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도착해서 와서 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면서 싸우자 하는 그런 골리앗의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다 무서워서 그냥 덜덜 떠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놀랐어요. 도대체 저자가 누구이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을 하는가 하고 다윗은 이제 놀래서 물어봤겠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말을 하기를, 누구든지 저자를 잡는 자에, 저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왕 사울이 공주도 이렇게 부마로 삼아서, 공주와 결혼해서 부마도 삼고 높은 지위를 주고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지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만 저 녀석이 누구이길래 이 골리앗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숨어 있고 덜덜 떨 때 다윗은 골리앗을 욕을 합니다. 저 녀석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 이렇게 모욕하는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들 보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대체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그 왕에게 이 다윗의 행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봤을 때 다들 무서워서 사울에게 봤을 때 골리앗이 무서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저 녀석이 누구이길래 감히 우리를 모욕을 하느냐, 이런 용기 있는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데려오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저 사람을 그러니까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용기는 참 가상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지 않니? 너는 어린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이다. 그러니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하고 타이릅니다. 이때 다윗의 말이 참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4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리고 내가 그 사자나 곰을 쳐서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의 종이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그도 내가 죽인 짐승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그 경험에서 이 골리앗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용기가 바로 그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그 골리앗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화가 났지만 일상의 삶에서 훈련되어서 온 일상의 삶에서 길러온 자신의 힘 그것을 다윗은 그것이 바탕이 돼서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어려움에서 도우시고 건져내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이 용기의 밑바탕이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나를 많이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은 하고 있지만 또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저 골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나를 건질 것이다 하는 이 다윗의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다윗에게 사울은 이야기하지요. 그래, 한번 가서 싸워봐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면서 자신의 그런 그 군복 그리고 자신의 투구 그리고 갑옷을 입혀주지요. 근데 다윗에게는 이게 맞지가 않았어요. 일상의 삶에서 입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일상의 삶에서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맷돌이었습니다. 막대기에 매끄러운 돌, 문맷돌. 이것이 일상의 삶에서 자기가 훈련한 그런 무기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무기는, 새로운 투구는, 새로운 갑옷은 이 다윗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도로 벗어버리고 자기가 일상에서 사용했던 무기,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지요. 그러니 골리앗이 보니까 갑옷도 있지 않고 투구도 없이 어린 소년이 막대기하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온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직 소년이라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는, 그리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 다윗을 보고 굉장히 우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니? 멍멍 짖는 개로 보이니 내가?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왔니? 하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면서 웃을 때 다윗이 그에게 말하죠. 블레셋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45절입니다.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리고 내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온몸을 난공불락의 성처럼 그렇게 투구와 갑옷으로 그리고 다리까지 감싼 골리앗, 키가 큰 골리앗,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의 용사 중에 용사 골리앗, 그 앞에는 그를 위협에서 막아주려는 방패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앞에 어린 소년이 갑옷도 있지 않은 채 막대기와 돌멩이만 들고 맞섰어요. 이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일상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덜덜 떨고 무서워하는 골리앗 앞에서 난공불락의 성같이 보였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용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죠. 다 골리앗같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또 전 세계적으로 같이 당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경제적 위기가 더 심한 이때까지 없었던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이 쓰나미처럼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골리앗 같은 그러한 장군이 난공불락 내 힘으로 어떻게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거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때까지 이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품어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 골리앗 같은 이 어려운 환경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한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왔던 그러한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때 다윗이 어떻게 감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거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는 지금 칼도 없어요. 막대기와 돌멩이만 갖고 있어요. 칼도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온몸으로 철로 줄줄 말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키가 작고 힘이 없는 그런 군인이 아닌 다윗이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용기, 할 수 있다는 이 용기,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의 그 밑바탕에 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난 할 수 있다는 그 신뢰와 용기를 신뢰해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막대기에 돌멩이를 껴서 돌렸을 적에 막 돌리다가 탁 그 돌멩이를 놨을 때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정말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마에 돌멩이를 맞고 쓰러지죠.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아동부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동화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교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젊었을 적에 그 유치부 또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골리앗 장군이 막대기에다가 돌멩이를 끼고 막 돌리다가 탁 났을 때 그 돌멩이가 쉬 나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았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탁 맞히게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도우셨죠. 하나님께서 돌멩이가 날아가는 것을 도우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돌멩이를 끌어다가 다윗의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다윗이 오랫동안 문맷돌을 사용한 그런 노련한 솜씨, 거기에 용기, 일상의 삶에서 이 돌멩이로 사자와 곰이 오면은 그 돌멩이를 사자와 곰을 맞춰서 쫓아내는 그러한 그 훈련된 그러한 그 솜씨라고, 저는 훈련된 솜씨라고 보다는 훈련된 그런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훈련된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훈련하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사는가, 이것은 엄청난 이러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결과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 그 군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다윗은 골리앗 있는 데로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쳤고, 그때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용기 100배 충천해서 와 달려가서 그 이스라엘 그 블레셋 군인들을 추격하고 물리치는 그러한 장면이 계속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것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물리칠 수 있을 때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부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 문화의 대혁명의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이미 이 시대가 올 것을 예측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올 것을 예측한 것이 아니고요. 비대면이 오고 그리고 온라인의 세계가 오고 이런 식의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년 전부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전부터라도 앞으로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이런 시대, 저도 이렇게 거의 물건을 그 인터넷에서 사잖아요. 이 세계가 오는 것을 알고 미리 온라인 세계를 구축하고 오프라인과 같이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이제는 그 언컨택트, 만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왔어도 온라인 세계를 구축해온 사람들은 점점 더 기회다 하고 뻗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컨택트, 이렇게 만남을 소중히 하는 그러한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온라인 세계가 왔지만 저항을 했죠. 컨택트를 좋아하고 선호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나 강제로 언컨택트를 하게 된 거예요. 만나지 않는 비대면.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나 이제 싫어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컨택트의 그런 세계로 가겠죠. 그렇지만 절대로 예전과 같이는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컨택트와 언컨택트는 같이 공존할 것인데 갈수록 언컨택트, 비대면이 더 많아지고 활성화되고 이제는 그 온라인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더 활성화되며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 문화의 혁명에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오래전부터 물이 이 시대의 변화를 비유를 하자면은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뭐 그냥 괜찮겠지 하고 준비 안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물이 똑똑 떨어지는 물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똑똑똑똑똑똑. 그런데 그 물이 다 차면 확 변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준비를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돕고 계신다. 도와주고 계신다. 용기를 내라. 그런 마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일상의 삶에서 훈련하는 삶, 준비하는 삶. 다윗이 돌멩이 던지는 걸 훈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물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상의 삶에서 훈련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오면은 행운을 포착하게 되는, 잡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지요. 그 행운이란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했듯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시대가 변화하는가? 골리앗이 지금 다가왔고 더 큰 골리앗이 온다고,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훈련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 혁명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듯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을 넉넉히 주셔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도 행복하게 살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흘러나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준비한 자만이 일상의 삶에서 훈련된 자만이 다윗처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처럼 일상의 삶에서 시간을 아끼며 훈련한 자만이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상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어떠한 시대의 변화, 급속한 시대의 변화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서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시대의 흐름이 변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더 빨라지고 속도도 더 빨라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늘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일상의 삶에서 시간을 아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오히려 이 변화의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성장의 기회와 또한 우리들의 비전과 꿈을 이뤄나가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용기 있게 당당하게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여라. 「 주께서 主 께서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사랑방 교회는 전교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가정, 그 장소, 그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그 각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1월 달에 제안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배 먼저 드리기,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각자 자기의 스타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르시다 하신 분들은 저는 김동호 목사님, 유튜브에서 김동호 목사님 치면은 나와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그 하루의 영적인 흐름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적으로 내가 신선한 하느님의 그러한 은혜와 신선한 그러한 그 영적인 가운데 있는 것이 하루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기도 드리고 치유 이후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으로 많은 분주한 것들, 어려운 것들, 또한 혼란스러운 것들 많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세포들, 병든 세포들, 또한 사라져야 될 그러한 세포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사라져야 될 세포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세포들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아파하는 그러한 세포들 하나님 치료하셔서 아프지 않게 그렇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에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영에서 작동되어서 이 말씀이 영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부단히 성실을 식물로 삼아 노력하고 달려나가는, 나아가는 사랑방 교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나눠주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엘림마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